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원고 청탁을 받고 그 원고 서두에 이렇게 장맛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써놨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아주 화창한 그런 날이 되어서 역시 사람은 그 하늘의 뜻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또 아멘을 수십 번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멘으로 또 응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한 가지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어느 큰 그 교회에서 담임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얘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 수가 좀 이렇게 적을 때는 교회 이름도 외우고 또 부지런히 교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커지고 뭐 이렇게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니까 이제는 누가 그 교인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좀 많이 세워서 구역을 나누어 맡기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교회 앞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그렇게 이제 인사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뒤이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덧붙입니다. 목사님 저 아세요? 저도 교인인데요. 그러자 너무 죄송해가지고 예.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분이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권사예요. 네. 난감하죠. 그래서 아이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뭐 수만 명이 되는 교회다 보니까 뭐 권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권사님들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주 뜨거웠던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 가슴에 참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참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또한 어떤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또 목회자들과 성도의 관계로서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알아간다는 것 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목사가 알고 알아보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기억되어지는, 주님이 알면 그거 이상 어디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조커가 될 수는 있겠지만 누가 알고 모르고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가운데 생명력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영광,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 교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다가 잡힌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기록한 그런 서신인데 무엇보다도 그런 교회, 도대체 지금까지 전도하고 세워왔던 그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서의 이 서신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겠죠.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고 또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이 헬라어로 엔 에페소라는 말인데 또 그리고 엔 크리스토,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두 구절이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 조건들, 실존적인 조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엔 에페소는 말 그대로 에베소에 사는 그 시간과 어떤 공간의 제약을 나타내는 반면에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시 공간을 넘어서는 특별한 가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왕이면 살아갈 때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게 풍부된 그런 삶의 자리를 좀 아름답고 소중하게 갖고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렇게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어떤 시공간에 제약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소중하게, 더 아름답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어떤 시공간의 제약을, 내 삶에 부족한 어떤 조건들을 뛰어넘는 큰 가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뭐 성경에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바울의 상황에 보면 그는 찬송할, 노래 부를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부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 시대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몰상식하다 그러잖아요. 답답하다, 상식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은 몰상식은 아닙니다. 제가 도대체 이 바울의 이런 신앙적 자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여할 수 있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러나 몰상식적이지 않은, 도대체 이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막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바울의 삶, 초상식이다, 초상식.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처해 있는 지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찬송하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자신과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우리에게 이 복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에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열심을 다해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열과성을 다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로 22절까지인데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갇힌 죄수의 몸이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편지로 이렇게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의 몸.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뭘로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냐, 이 세상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만물 안에 존재하면서 만물을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나오고 당연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나 이 중요한 말인지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완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질 않았잖아요. 허물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 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 즉 주님에게 붙어있는 신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 안에 존재하면서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정의입니까?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듯이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곳곳으로부터 사람들을 택하여 불러낸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내었다는 그런 표현을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로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으로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잠시 오고 싶어서 주일이니까 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도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보내는 그런 편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단순히 지혜 있고 완벽하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그런 흔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보면 단순히 막 잘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방에 살던 사람들, 즉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변방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 그들 중에서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교회를 60여 년 전에 엄광산 자락에 세우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이곳저곳으로부터 택하시고 어떤 분은 해운대에서 부르시고 어떤 분은 기장에서 불러주시고 어떤 분은
정관에서 불러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구포에서, 어떤 사람은 서면에서, 주례에서, 연산동에서 혹은 대구에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 처소에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사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격해 하면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에도 그 말이 나와 있고 12절에도 나와 있고 14절에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복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비록 코로나의 그런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조건, 우리 어떤 주어지는 그런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선택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할 이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택하고 부르셨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러한 몸으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분열과 불화와 어떤 그런 기질과 성향들이 끊임없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이 버전업이 되면요, 과거에 썼던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진이나 글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좀 새로운 버전에 받아 쓰려고 하다 보면 이게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쩜 그리 컴퓨터가 어찌 보면 인간이 그렇게 닮아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혹 가끔씩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 이 아이들이요, 뭐 하나 이렇게 달란트 카드를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줍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그러면 그 달란트 카드가 다양하게 있어요. 똑같은 1달란트, 2달란트.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걸 갖다가 이거 말고 이거 주세요. 똑같은 건데, 별 의미 없는 건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친구들한테 서너 명만 모여보십시오. 뭐 먹을래? 한 가지로 좀 통일해서 먹으면 될 텐데, 오늘은 이게 땡긴다, 저거 먹는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메시지조차도 어떤 때는 이게 듣고 싶소, 저게 듣고 싶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택하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분열과 어떤 불화의 기질이, 그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붙여놨는데도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그 교제보다도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 혹은 그것조차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열과 불화의 기질과 성향을 고치시려고 특별한 처방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성자의 피를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이 나약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심을, 구속하심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심으로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서서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란 말 잘 아시죠?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사서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는 그 당시, 바울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많은 노예를 거느린 것은 과거 그 로마 지배층의 신분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복지에서 잡아온 그 노예들 갖다가 막 고가로 거래를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예 시장을. 누군가 한 노예를 두고
흥정을 막 벌려가면서 비싼 값을 치르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좀 선한 주인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 노예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다음에 그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요. 부디 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속량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하심이 속량하심이 없이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 곧 죄의 사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사는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비밀을 가장 많이 나누십니까? 여러분 저의 부족하고 저의 연약하고 저의 나약한 어떤 그런 행동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그거 말고요. 나의 이 연약함을 저의 이 연약함을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제 아내죠. 그리고 목회하다가 저는 옛날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좀 힘이 들면 기도로 막 참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더라고요.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첫째는 아내하고 조금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친한 목회자하고 얘기를 합니다. 친한 친구 목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그만치 친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당신께서 우리를 친히 친구 삼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 깨닫고 알고 그 비밀을 알고 하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어떤 소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간직하셨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단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보실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인을 쳤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좀 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잘하는 말씀. 후반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보배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보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보배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면 문제는 좀 있지만 무슨 걱정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은 있지만 오래 갈 필요는 없습니다.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우리의 기업에 성령으로 보증이 되어 주셨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이 장차 올 세상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모든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망라한 그런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장차 우리가 누릴 모든 복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을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먼저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은 앞으로도 모든 것을 다 지불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 집이 내 것이 되겠다는 것, 그것을 확증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주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만나자마자 금은 폐물을 건네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이삭이 리브가에게 줄 전부라는 게 아니죠. 이걸 줌으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장차 누릴 모든 복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몸된 교회로 이 자리에 부름받아 나왔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때로 곤고하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너무 황폐하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나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찬송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의 부요함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찬송하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제 도대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몰상식의 시대에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의 그런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친밀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로운 존재다 불러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학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그려주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참 모습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령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곳으로 세워가시니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가시적인 감사에 분명한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했던 나약한 영혼들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안에 붙들려서 우리가 택하시고 부르시고 양자 삼으시며 기업을 잇는 자로 인쳐주심을 믿고 몰상식의 시대 초상식으로 신앙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